반갑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건데 저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잘 모르시죠? 근데 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개척한 지 한 달 됐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저를 불렀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연이라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뜻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가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라는 것이 사실은 진리, 참된 말씀을 갖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을 진짜 교제라 그래요.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노는 거, 그거는 그냥 친목계 하는 거고,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건 말씀을 갖고 그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대충은 아세요? 그냥 있어라 이런 말로 지어졌다라는 말을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을 하지만 대표적인 게 열매, 물, 영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요 물을 아무런 기구나 장치 없이 몸에 좋은 육각수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있습니다. 여기다가 글로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물이 반응해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는 걸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이라는 게 말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바티칸 같은데 12나무를 심어 놓고요, 12제자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한 나무에다가 가롯 유다 나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가롯 유다 나무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바꿔놨어요. 베드로 나무하고 유다 나무하고. 근데 원래 그 유다 나무였던 거는 도로 살아나고, 원래 베드로 나무였던 거, 유다라고 이름표만 바꿔놨는데 그게 또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이죠.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0%가 물이에요. 그 물은 말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로 이루어진 것들에게 어떤 좋은 말, 그런 말들이 가해지면 그것들이 반응을 하여 좋아져요. 그래서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는 게 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그냥 다른 종교에, 많은 종교에 있는 똑같은 그런 말 말고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로 여러분이 그 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건 그 안에 성경이 물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물인데 엉뚱한 물이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아닌 그냥 표피적인 그런 인간들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어떠한 감동도 없어요. 헬라어에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레고라는 말이고 하나가 흐레오라는 말이에요. 그 레고라는 말의 명사형이 여러분이 잘 아는 로고스라는 거고 레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레마예요. 로고스라는 건 어떤 내용,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걸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말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짜 내용, 이것들이 그 마음에 푹 박힐 때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에서에 보면 이걸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썼는데 내가 때가 되면 너희 안에 성령을 그러죠. 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레오예요. 흘러 넘치게 하여 그에게 쏟아붓겠다라는 게 바로 이제 레마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진리로 와 닿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반응으로 감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도덕 강연이나 윤리 강연 같은 그런 강연이 되어버리면 그냥 나가면서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냥 좋은 비디오 아니면 김웅욕 교수의 훌륭한 노자 강연 이런 거 들은 거와 별반 다름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내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젖어있던 그 삶의 습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다는 걸 누구에게가 들키면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예배당에 와서 다 근사하게 쇼를 하고 있어서 서로 모를 뿐이지 그 근사한 연극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목표 지점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지만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그냥 결국 천국 어떻게 한번 가보는 게 목적지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기독교인보다 불교인들 중에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지고 있는 건가요?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과 그 석가모니,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남무아미탑을 그래서 그것도 이제 탈욕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뭐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잘 살고 병 걸리면 그냥 병 낫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열심히 빚을 얻어서라도 봉사하고 헌금하여 그거 성취해내는 거 이런 게 기독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무당 잡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예요? 목표 지점이 그거라요.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 측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떤 절대자를 찾아 올라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묵시 속에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향해 계단, 층계, 그 사다리를 놓고 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전 세계를 그냥 이렇게 거의 먹어버린 무속신앙에 그 기독교의 그 참 진리를 그냥 몽땅 뺏겨버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교에 휴암이라는 그 이판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2판과 4판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판은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고 4판은 행정에 이렇게 더 많이 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이제 스님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안 맞아서 하도 박터지게 싸워서 2판, 4판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건데, 그 불교의 2판 중에 휴암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원색적이죠. 제목이었어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니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기 위해 왕자의 자리와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결국 그 진리를 찾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너희는 도대체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스승이 버린 것들을 오히려 달라고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고 있진 않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이 불교 인구가 1300만 명이 아니라 그게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이 기복 사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런 글을 썼어요. 신나게 두들겨 맞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누가 기독교에도 이런 말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주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너희들은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하는 기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항상 기독교 역사상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진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권력과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간다고 이게 옳은 것이겠거니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스프링복스라는 양떼들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뒤에서 밀어서 떨어지고 얼떨결에 떨어지고 안 보여서 떨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고 올바로 인식하여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이 주고 이 종교 행위는 그냥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동원이 되면은 안 되는 거라 말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진지해져야 되고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성실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두려움들이 우리를 수시로 엄습해 들어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거든.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그걸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나 이외에 내 밖에 그게 뭐 에너지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절대자 신이든 아니면 뭐 누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어떤 진리든 뭐든 내 밖에 어떤 굉장히 커다란 힘이 있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신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또 뭐 저 아마존 깊숙이 들어가도 어디에 가도 다 종교가 있어요. 모양은 다 달라도 어디에 가도 다 종교가 있어요. 두려워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요. 모두 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보혈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리로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죽어서 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네들은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 그 나라가 니네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지옥이야. 이렇게 힘들어요. 가끔 뭐 자식들이 뭐 공부를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살던 아파트 값이 오른다거나 잠깐 기쁜 일이 있는데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고단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러지 않아요. 뭔 놈의 천국이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철철 흘릴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다 보면 또다시 이게 단가 이러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울면 은혜 받았대 무조건. 아니 솔직히 예배당에 와서 눈물 흘린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거 생각해서 울어, 자식 새끼 속썩인 거 생각나서 울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울어요. 그러면 울기만 하면 은혜 받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 슬픈 드라마를 보고도 울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서도 엑스타시를 느낀다니까요. 자,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내 밖에 어떤 힘 있는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인식을 갖고 그 절대자와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걸 무속신앙이라 그래요. 그걸 샤머니즘. 나는 그 절대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 큰 힘이 뭔지를 모르니까 중간에 중재자를 하나 세워요. 그걸 샤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무당이라 그래요. 중간에 어떤 존재를 하나 세워놓고 그 존재가 그 절대자와 친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뭘 주고 부탁을 하고 복채죠. 내 사정을 거기다 좀 아뢰줘. 그리고 그분이 주는 어떤 걸로 네가 받아서 나에게 주어가 무속신앙이야. 샤머니즘. 불안해서 그래. 두려워서 그래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돼.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 뭐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진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곁에 붙어 있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참견하는 거 원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천국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그분이 누군지를 아냐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그거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건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힘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어떤 걸 공급해 줄 수 있는 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분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요 존재에게 갖다 바치고 열심히 빌어서 그것만 얻어내면 되는 거. 이건 인간들의 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나를 신삼아 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이 내 종이 되어서 나를 도우라라는 게 그 사람들의 신부 아니에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자들이 바로 그 신부였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 당신이 나를 도와. 내가 하나님처럼 살 테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심지어 고등종교까지도 그 샤머니즘에 다 먹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불경에 기독교의 성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단어 비슷하죠. 처녀로 낳았어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귀인, 선인이 옵니다. 동방박사처럼. 그래서 이가 부처가 될 것이다 선언해 줍니다.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와 함께 무리를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많죠.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힌두교나 이런 경전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노자의 도덕경 읽어보면 그냥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보면 그 노자의 도덕경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학자들이 왜 자꾸 기독교에서 뻥뻥 나가 떨어지냐면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아니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고대 바벨론 신화나 이런 것들이 뭐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이거 베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아니야 믿을 거 못 돼. 이러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우주와 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거기도 뭐가 있었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뭐 우리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뭐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성전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눈에 보이는 걸로 역사와 이 시간으로 공간으로 우주로 뭘 시작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 홀로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이 필요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그건 영인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들과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공유하시겠다라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당신과 이 묵시 속의 어떤 현실을 진리로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 역사와 이 코스모스, 호 코스모스는 다
모형이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 모형을 축약해 놓은 게 성막,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설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와야 되는데 그 소리라는 건, 말이라는 건 나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성대를 타고 올라와 입을 통하여 소리로 전해지는 걸 말씀이라 그래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그려주신 걸 문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그 문자를 잘 이렇게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말로, 글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밖에 안 계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듣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묵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엉뚱하게 곡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로고스라는 그릇에다가 그 진리, 레마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분이 믿음, 성령, 그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안 주시면 이걸 그냥 로고스라는 껍데기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껍데기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인간들의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레마로 이해되어지는 자들의 모임을 그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많이 달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럼 보자고요. 고등 종교라는 것들은 기독교와 왜 그렇게 많은 싱크로율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들을 곡해한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들을 갖고 종교들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걸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경전이 있는 걸 고등 종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 신화들이 그 대단한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야 이게 성경이 바벨론 신화를 베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도 이걸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 말이에요.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브라만이라는 이 진리의 실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실체의 프로젝션, 투영이 바로 이렇게 현상, 상으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원래 다 일루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불교의 이제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허상이구나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밀바나, 열반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속신앙에게 먹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교의 핵심 교리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에요.
보이는 색, 이것들은 사실은 공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 묶이지 말자. 진리로 합일되자. 그런데 요즘 불교 어때요? 입시때만 되면 이 색인 세상에서 내 아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10,000배씩 하죠, 엄마가. 저도 3,000배 해봤거든요. 예전에 성철 스님 살아계실 때 그분 만나러 가려고 3,000배를 해야 한 번 만나준다 그래서 정말 오기로 해봤어요. 대학교 때 새벽 5시인가 시작해갖고 저녁 8시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때 관절염 걸렸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제 옆에서 10,000배씩 해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원래 절에는 대웅전 이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대웅전에 심우도, 십우도라는 소그림 그려 있는 거 있죠? 이 소가 원래 하나님이 그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 글자에 어떤 의미를 담아주셨냐면 하나님, 아담, 사람, 소라는 뜻을 담아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소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자꾸 껍데기로만 보고 나를 소로 보는데 그 소가 나야. 그래서 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니네 하나님 만들어봐 그랬더니 소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은 표피적으로만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진리를 소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소를 찾아가는 그 그림을 십우도, 십계명과 비슷하게 그려놔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찾아가요. 점점.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소가 사라져요. 십우도의 마지막 그림.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진리와 연합이 되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십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절에 가보세요. 7성각, 3성각, 별거 다 있죠.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떤 기도? 병 낫게 해주세요.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색이죠. 색. 현상계의 일이잖아요. 불교의 핵심 교리는 이 색은 색 즉시 공이야. 아무것도 아냐가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그들은 이 현상계의 이 색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절에 가서 빌고 있다니까요. 7성각이나 3성각에 있는 불상들의 코는 거의 없어요. 다 긁어가갖고. 그리고 그거 많이 만지면 아들 난다 그래서 대부분 코가 없어. 이게 무슨 불교입니까? 불교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휴암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는 거냐? 1300만 불교인들아, 진짜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는 거냐? 아니, 심지어 복받으라고 기와장도 팔아먹어, 연등도 팔아먹어, 스님들이 사주팔자도 봐줘. 뭐 진리 깨달으라고 봐주겠어요? 잘 되라고요.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불교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샤머니즘, 인간들이 하나님 흉내내기에 대한 이 열망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불교를 그냥 잡아 먹어버렸어. 없어요. 불교가 없어. 껍데기만 남아버렸어. 유교 한번 보자고요. 유교는 뭐예요? 인의, 예지, 신, 도덕, 윤리 이런 걸 회복해야 우리가 편안하고 또 이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다. 이 유교잖아요. 그래서 효와 충을 강조하고 그 효와 충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 조상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고 임금이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는 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걸 안 지내면 뭐 조상이 내려와서 해코지한다거나 그걸 열심히 잘하면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죄의 그 본질, 그걸 갖고 그 유교를 먹으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제사가 복받는 비결과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에 왜 이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냐면 가족들이 그 가족을 고발해서 그래요. 왜? 야수교라는 걸 믿는 내 동생이 어느 날부터 제사회를 안 오네?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면 집안 전체에 우환이 생길 텐데 저놈 때문에 나까지 그럼 조상신한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차라리 쟤 하나 죽이고 집안 전체를 살리자 그래서 신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유교를 공부했던 선비들이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조상들의 묘를 좋은 묘토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수시로 파서 이장해요. 계속 이장하다가 뼈다고도 몇 개 잊어버리고 뭐 이러면서도 우리가 잘 돼야 되니까 여기는 재벌이 나오는 자리래, 대통령이 나오는 자리래 계속 옮겨요. 이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어떤 방법과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교는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978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말고요. 창세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들을 읽으세요.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역사와 시간, 이 공간이라는 게 있기 전에 어떤 영원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잠깐 내려왔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생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때 그분이 생기로 나와 연합이 되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생명은 인간들이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로 손을 뻗어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페시라는 죽은 존재로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호흡, 숨, 콧김을 불어넣어 그냥 살리는 걸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하냐면 그 생명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제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욕 좀 먹지 말아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귀한 생명이라는 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걸 이렇게 그냥 거저 부어 넣어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닫고 그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나 선악과 따먹고 생명 남은 내 손으로 먹으려는 이 시도 멈출 테니 하나님 진짜 그 생명 주세요 하고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겪어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죽은 자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여기에 와갖고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왜? 말씀이 자기의 죄인됨을 까발리고 폭로해버리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별로 앉아있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이 교회가
세력화가 되어버리면 교인들 머리 하나하나가 이게 다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수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 오면 은혜 받다고 하고 가는데 세상 사는 건 여전히 개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말씀은 항상 우리를 죽은 자, 죄인으로 먼저 폭로시키게 돼 있어요. 아, 이것도 죄였어.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고 나를 이야기했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 잘 되기 위해 하지 뭘 우리가 대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그 숨은 뭘 누구 위해서 쉬어요? 나 살라고 쉬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쉬세요? 그러면 숨 쉬는 것도 죄네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자각하고 고백해야 될 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라는 고백이 선행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거저 생명을 주셨다네요. 은혜로, 선물로.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걸요 하나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송이 터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살리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아니군요를 깨닫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다면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상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종교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 저는 상이고 복이고 절대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이렇게 상으로 생명 먼저 주셨으니 나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주셨다고 하오니 나의 친구 벗으로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 불려주셨다고 하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감격시키기 위해서 뭘 하려고 먼저 들고 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독교도 그냥 복받는 종교가 된 거예요. 거기도 샤머니 하나 필요하죠. 하나 세우죠. 그리고 당신이 축복권, 저주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부탁해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어떻게 얻어줘 라고 부탁해. 그럼 여기서는 그래 알았어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뭐 이런 관계의 거래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기뻐 뛰지만 그거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죠. 나 밥 안 먹어.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일주일 금식할 거야. 그래도 안 들어주면 나 40일 굶어버릴 거야. 이게 애들이 지 아빠한테 뭐 부탁했다가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이거랑 뭐가 달라요? 물론 그런 진짜 금식 그 이야기 말고 그런 의도로 하는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일주일 확 굶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놀래갖고 내 소원 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종교가 되니까 자꾸 목사를 그냥 돼지머리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개업식에도 불러갖고 뭐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만 안고 다 뿐이지 뭐 고사 지내는 거랑 비슷한 마음으로 뭐 개업 예배 이런 거 드려요.
그런 예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도구이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기대가 큽니다.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 흥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해야죠. 그러면 망했어요. 그래갖고 야 참 그래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이 들풀의 꽃 같은 이 세상 것 의지했다가 정말 내가 이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망했을 때 폐업했을 때 예배해야 돼야 안 해야 돼? 나는 망했다고 목사 불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여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개업할 때 무슨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과 좀 더 친하다며 나보다. 그러니까 잡기도 쫓아주고 좀 빌어서 이것 좀 잘 되게 해줘. 이거 아니에요? 이걸 굿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 없다면 오케이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사세요. 그냥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최선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 이 독사 새끼들아 라는 욕 먹어도 뭐 난 할 말 없어.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데. 그러나 그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오늘부터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난 뭘 믿는 것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언가를 고민하시라니까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인간이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고 가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 What is man? 사람은 뭐야? 인간이 뭐야? 이런 질문들 하시죠. 도대체 사람은 뭐지?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런 손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가시 때문에 일상 아주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그건 그 지점 그 하나도 쓸데없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1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인간들의 최고의 발명품보다 더 복잡하고 더 과학적. 그런 인간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아무런 선택이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야 돼? 왜 이런 집안이야? 나 보니까 여기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 이렇게 태어나게 했냔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리고 난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돼요? 여기를 지금? 이런 질문. What is man? 사람은 무엇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지? 두 번째 질문. What is our problem? 그래 이렇게 내 선택권 없이 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봐도 그 행복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채워지지를 않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많이 벌어봤더니 그래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아. 왜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뭐 몇 조원, 몇 천억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왜 형제끼리 고소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니 그것만 있어도 죽는 날까지 하루에 1,000,000원씩 써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래도 남아. 근데 도대체 왜 쌈박질하고 그러냐고요? 안 행복해서.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떠받들어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장가 가더니 1년에 2번밖에 안 오네? 추석에 1번, 설날 1번. 그것도 막히면 중간에서 돌아가. 나이 들고 갱년기 오고 그러면 사는 게 이게 다인가? 이건 뭐지? 잠깐만 휴지 줍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누워서 야이씨 이 도대체 인생이 이게 뭐냐? 몸은 계속 고장나고
행복은 영원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기쁜 척하고 왔는데 집구석에 오면은 남편 하나도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저걸 그냥 비디오를 찍어서 교인들한테 확 그냥 폭로시켜 막 이런. 네? 말은 못하겠고 나까지 욕먹을까봐. What is our problem?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뭐냔 말이야. 뭘로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고민들 다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를. 뭐를 해도 이 공허한 이 마음, 무저갱이라고 하죠.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동굴. 이거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 마음에 그런 구멍이 뻥 뚫려 있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라 뭘로 채워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what is our problem?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 하겠죠. What can we do about it?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지? What can we do about it?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해요. 이걸 세계관이라 그래. 그래, 이런 거야 라고 세계를 바라봐요. 거기에서 그래, 그게 세계라면 이게 가치지 하고 가치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 가치관에 의해 내 행동 양식이 정해져.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이렇게. 그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What is man? 인간은 신이다. 브라만이야 원래. 근데 그 투영, 프로젝션으로 이 땅에 이렇게 허상으로 와 있는 거야. 그거잖아. What is man? 그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현상계에 묶여서 윤회를 하면서 서로도 태어났다가 조금 착한 일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거기서 조금 더 무슨 업보를 쌓으면 도로다 개미로 태어났다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What is our problem?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대답하죠.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수행해, 생각해, 상상해. 상상이라는 게 그 인도에서는 소를 코끼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니까.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소하고 코끼리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상상, 코끼리, 진리를 생각하라. 상상이거든요. 근데 진리를 단편적으로만 알면은 배를 만지면 이거 천장인가? 다리를 만지면 기둥인가? 이거 석가모니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코끼리를 생각해, 진리를 생각해. 단편적인 그거는 진리 아니야. 그래서 상상해. 그랬더니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상상만 하고 앉아. 그래서 what is our problem?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해, 상상해.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수행하고 고행, 일부러 고행하고, 그래서 뭐 오체투지 이런 거 막 하는 거. 장좌불화 이런 거 하는 거. 눕지 않고 자버리고 동한 거 하한 거 들어가는 거. 충 해보는 거예요. 자역적으로. 나이키사는 뭐라고 대답하나? Life is short, play hard. 이게 미국에서 그 나이키 광고의 광고 카피였어요. 인생은 짧어, 열심히 운동해, 열심히 놀아. 노세 젊어서 놀아. 예요. 나이키 광고 카피가. 걔네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What is man? Man is a temporary being.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금방 죽어. What is our problem? Life is too short.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럼 what can we do about it? Play hard. 열심히 놀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 세계관. 기독교. What is man? 역사 속 인간은 죄인이다. 없습니다. 아담, 아담, 흙이. 그게 히브리어로 붓다, 붉다. 네? 그래서 붉은 것, 그러면은 성경이 항상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붉다. 그리고 성전을, 옛 성전을 붉은 천으로 싸게 하는 이 가죽이. 그게 옛 성전, 율법에 머무는 게 죄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그 금녀가 붉은 빛 짐승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붉은빛 짐승은 나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할 말은 많고 참. 나중에 CD 들으세요. 기독교는 What is man? 인간은 원래 흙이야, dust야, 아파하려야, 죄인이야. What is our problem?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 죽어있는 시체가, 마른 뼈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없는 땅에 갇혀있는 상태를 땅지, 감옥, 옥해서 지옥이라고 해요. 흙의 상태, 더스트의 상태로 영원히 머무는 거. 생명이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거. 지옥. What can we do?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Nothing.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잖아. 우리 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그걸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먼지 같은 인간인 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나. 이제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나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내가 생명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해야 되는 나.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 받은 자는 어떻겠어요? 다시는 그 선악과 안 따먹게 되는 나. 이걸 배우고 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심오한 생명에 관한 이 기독교를 엉터리 다른 무당 잡교들과 그냥 동일한 그런 자리로 끌어내려버리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교회가 이 바벨론 세상에서 맞아 죽습니다. 세상이 미워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 있어요? 세상에서? 시어머니가 불교인인데 내가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이런 거 말고요. 개인적인 얘기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핍박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받은 핍박 많아요? 아니죠. 전부 우리는 다 이순신 신앙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냥 나가서는 대충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 가서만 열심히 산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라는 게 어디 가면은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겠다 라고 이렇게 미루어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목사입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요즘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어디 가서. 근데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구나 저게 목사라서 저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식당에서 만나면 그냥 김씨라고 부르라고. 피차 불편하니까. 그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게 진리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은 거 이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은 게 몇 번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심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공포로 한 번이라도 여겨진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이런 열정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봉사나 하고 헌금이나 하고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나 해주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이나 주는 이런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변화라면 그게 우리의 목적지라면 타 종교인들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타 종교인들은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어야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근데 타 종교인들은 더 잘하고 있는 거, 그거를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리로 가도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은 절대 할 수 없고 우리 기독교인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뭐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서 열리는 그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거겠어요? 십자가에서 열려요. 그 십자가 나무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엉뚱한 열매들을,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모으는 데 열중하다 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생명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멋지지만 생명 없는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야, 이 열매 없는 거 이거 다 말려버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분과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되는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성경이 한 절이 있죠. 그게 여러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는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었으니까 파자가 가능해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파자를 해보면 그 단어의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이 문장의 내용이고 그 문장의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이고 그 책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이 역사 속에, 자연 속에 진리로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그 파자를 해보면 그 문자 하나하나가 정확히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책이 어디냐? 이거는 이 세상에 IQ 많이 넘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이런 사람이 1만 명, 1억 명이 모여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책이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고 고작 국민학교 1학년 윤리책, 도덕책 정도로만 읽냐고. 아, 하나님이 요거는 하래, 요거는 하지 말래. 그거는 흥분울고 이솝 이야기 이거 한 편만 읽어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리가 예수가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돌아가셔서 목사님께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생이여, 내가 뉴스 봐도 아는 거, 신문 봐도 아는 거, 책 몇 권 읽으면 아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들리는 독사, 영광으로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헛믿고 그냥 소믿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아닌 껍데기인 소,
그리고 그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근데 내가 소냐? 소, 하돌의 암소, 아피스의 황소, 애굽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 내가 니들의 풍요나 책임지는 소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이 일갈이 들려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공직자 되지 말라고 아무리 고사를 지내도 올바른 공직자로 살 수 있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바꿔.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은 한 번 어기면 99개 지킨 거 다 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진리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맺으시는 훌륭한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실체가 오면 사라질 멸망으로 불타버릴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오라고 이 모델하우스 같은 곳에 보냈더니 이 인생들이 이 모델하우스를 치장하느라 그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기는커녕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형으로서 이 나라를 금으로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